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가 서로 어떤 자기의 주장, 자기의 판단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 세 친구가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라고 표현했어요. 욥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의인으로 여긴 것보다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은 이 세 친구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 재앙을 만난 것이고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징계다 라고 하니까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항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욥의 말을 듣기를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저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네. 자기는 죄 없다고 얘기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하고서는 말을 이제 끝낸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누가 봤느냐? 엘리후라는 사람이 봤어요. 이 엘리후는 세 친구가 아니에요. 세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서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엘리후는 이 욥과 세 친구의 그야말로 옥신각신하는 그 이야기를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화를 내는데 2절에 보니까는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에게 왜 화를 내느냐?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또 거꾸로 더 나아가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라고 그렇게 들은 거죠. 그리고서 3절에 그러면 세 친구에게 또 화를 냈는데 세 친구에게는 왜 화를 냈느냐?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 욥의 말에 대답은 못하고 그저 욥만 정죄하는 것으로 그 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서는 엘리후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욥은 왜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를 해? 하나님보다 의롭대 그래? 이거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세 친구는 욥이 한 말에 대해서 대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욥만 정죄하는 것으로 그 말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서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여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다. 당신들은 나이가 많고 연로하는데 나는 젊고,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젊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연로한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거기에 끼어들지 못했다. 내가 말을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닫기는 16절에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사람마다 다 각각 영이 있고 또 전능자의 숨결이 곧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있다. 그러면서 9절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해서 정의로운 것도 아니더라. 그러니
10절에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 엘리후,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말에 끼어들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욥이 엄청난 재앙을 받았죠. 소위 말하는 고통을 당했어요. 왜냐면은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식 다 죽었죠. 그리고 종들도 다 죽었죠.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하죠. 이 욥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선 지금 남아있는 것은 병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재앙을 당했느냐? 우리가 이것을 이미 1장에서 읽어서 알잖아요. 그 재앙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시험 때문이었어요. 그럼 마귀는 왜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 대화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욥을 대단히 칭찬하는 거예요.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는 정직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 앞에서 칭찬하니까 마귀는 에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빼앗아가면은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갈 거라고. 아니다. 네가 그러면 시험해봐라 해서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재산 잃고 자식 잃고 할 때에도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욥이 그 사탄이 이번에는 그러면 그의 몸을 치십시오.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을 돌이킬 겁니다. 그러면서 몸을 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해가지고서는 온몸이 다 병든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욥을 불신했어요? 신임했어요? 신임했다고요. 오늘 이 신임하는 이 욥에 대해서 마귀는 또한 사탄은 이 욥을 시험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욥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지지, 하나님의 그 의롭게 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 친구들은 욥이 이런 극심한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오히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나는 그야말로 지은 죄가 없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나 혹은 지금 나서고 있는 이 엘리후는 이 욥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을 안 해버린 거죠. 오늘 이런 모습을 엘리후가 보고서는 내가 이제 좀 말하겠다 라고 하면서 말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13절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친구들에게 한 얘기죠. 당신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다. 진상 파악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그냥 판단한 것이고 또한 그 판단은 한마디로 정죄한 거예요. 그를 추궁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 욥을 추궁하는 분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14절에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욥과 내가 만약에 그렇게 논쟁을 벌였다면은 당신들처럼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 젊은 엘리후는 또 다른 입장으로 이 욥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싸잡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는 아예 목숨을 걸고서는 나는 누구 편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공의롭게 그리고 공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얼굴 보고서는 봐주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혹은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입에 발린 소리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은 공평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정의롭습니다. 나는 사람 낯을 보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져요. 그리고서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면은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말을 하겠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사람과의 그 일상생활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돼요. 어떤 사람이 소위 말하면 욥과 세 친구처럼 서로 논쟁을 보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라고 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을 제3자가 보고서는 거기에 또 끼어드는 거예요.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어. 내 말이 옳아. 내 말 한번 들어봐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영향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친구들도 나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친구도 아닌 엉뚱한 사람이 또 나서가지고서 욥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친구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일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뜻에서 그리고 더 나가서 욥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만난 것이 아니죠. 오늘 그런데 이런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정죄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사람과의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나가서 거기에 끼어들지 말아야 될 사람까지도 끼어들어 가지고서 오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더욱더 넓혀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말할 것을 입을 닫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길을 찾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위로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 없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데. 또 더 나가서 나도 그런 재앙을 만나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재앙을 만났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정죄를 하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다만 우리는 위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히려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돼요.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미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소위 안답시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이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오히려 손잡아주고 위로하며 그리고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오히려 힘을 북돋아주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고 이때에 진정한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